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로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골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히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70년이며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조금 더 오래 살아서 80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시인이 바라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의 여정을 그가 평가하기를 수고와 슬픈 뿐이라고 말합니다. 70년에서 80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자신은 평생을 힘들게 일하면서 살아왔다는 것과 그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너무나도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아닌 시편의 시인이 그 누군가에게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깨닫고 있는 고백이 오늘의 시인의 말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은 많은 사람에게 충분한 공감이 되고 있고 또 누군가는 지금 자기 자신이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자신의 그 필요를 채우고자 하며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다른 말을 할 것입니다. 그는 그래도 이 세상이 살만하였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평생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며 힘써 그렇게 쌓아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면 80이 되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자신은 나름 그의 먹을 것을 열심히 채우며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자기와 가정과 후손들이 그 먹을 것을 먹고 쉴 곳에 쉬면서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80이 되었지만 이 땅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면 자기 인생에 대한 무기력함과 심각한 낙심 가운데 자신의 삶을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며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살아서 가진 것이 풍부해진 그 어떤 사람이든지 열심히 살지 못해서 열심히 살아서 그러나 여전히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든지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는 고백이라는 것은 마지막 시간까지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태도와 그러한 시각에서 자신과 그리고 타인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삶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가 하는 삶에 대한 고백은 언제나 그가 바라보는 세상이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삶에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고백이 됩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견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며 그러한 삶을 말씀 속에서 소망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그가 어느 나이에 있든지 간에 그는 이러한 이방인과 별다르지 않은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것입니다. 오늘의 시인은 특별한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시인은 우리의 죄악이 있어서 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다고 알려주십니다. 시인이 사람들의 죄악을 언급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은 그가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며 그들 사람의 삶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든 그의 삶을 이러한저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시인이 바라보는 진정한 그 사람들의 삶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신 시간들이 단 한순간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그 평생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친히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한 사람의 삶을 스스로가 또는 다른 사람이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삶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시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유였던 그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들로 가득 찬 삶이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삶도 그들이 살아온 삶도 그의 시작도 그의 마지막도 그들의 것은 처음부터 하나도 없다는 것을 시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힘차게 울음을 터뜨리며 나오는 그 시간에서부터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한 그 모든 날들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셨고 그 시작과 함께 인생의 모든 여정과 인생의 그 마지막까지도 그 삶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심지어 죽음 이후에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시간 안에서조차도 그 모든 주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위해서 시인은 1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말씀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들의 주인이시며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사람들이 머물러 살고 있는 이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이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곳, 그들이 머물러야 하는 곳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살 곳을 마련해 주시는 그러한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며 그곳은 바로 이 땅의 크고 작은 면적이 아닌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고 있어야 할 거처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1절에서부터 알려줍니다. 2절에서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고
그 창조주가 계시며 그 창조주는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산과 땅과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렇게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또한 단지 피조물에 불과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만들어진 이후부터 시간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피조물들이며 그 시간 안에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시간 밖에 계셨으며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며 만들었지만 그 시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며 처음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그 세상이 변화해가는 그 시간 속에서 갇혀 계시지 않으며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또한 시간에 무관한 계신 분이 아니고 시간 밖에서 영원히 자신이 만드신 그 세상을 바라보시고 여전히 그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3절의 시인이 고백합니다.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원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그 모든 삶 속에서 그 모든 인간 속에서 시간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반대로 인간은 결코 그 하나님의 발자취를 넘볼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알려줍니다. 길어야 70년이고 조금 더 하면 80년을 인생이 살아가지만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시간 속에서 평가하며 살아가지만 실상은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또한 그가 어떻게 되는지 잘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시며 마지막 그가 가는 그 마지막 날에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모든 대적들에 대해서는 죄악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함을 받았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최후의 심판의 날 이후에서도 자신에게로 돌아온 구원받은 사람들과 스스로의 죄악들로 인해서 지옥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영원히 지켜보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8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모습으로든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그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를 지켜보고 계셨으며 단 한순간도 그를 바라보지 않으신 때가 없었으며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자신의 그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있는 도적질과 같은 죄악들로 가득 찬 삶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 대해서는 돌이키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려놓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삶에 대해서 그 모든 세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그릇된 선택과 그릇된 삶의 평가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7절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9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1절에서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것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들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며, 그 심판은 사람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창조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은 것은 죄악으로 받으면 영원한 지옥의 멸망일 것이고, 영원한 상급으로 받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감히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그 낙원의 나라, 감히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 합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바로 그곳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12절의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부질없이 지나가는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이기 때문에 잘 돌아보아서 슬기롭게 잘 대처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지혜로운 말씀은, 이 지혜로운 마음은 자신의 삶이 자기 자신이 아니고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모세가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80이 되었을 때 그가 음성을 들었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하나님의 모든 진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들의 참 주인이 애굽 바알도 아니고, 그들의 참 주인이 그들이 수고로 섬기고 그들이 수고하고 남겨놓는 그들이 이 땅에서 갖게 되는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신약의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도 말하기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선지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혜이심을 분명하게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인이 알게 된 이 놀라운 겸손한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을 알게 되는 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을 갖게 되는 그 사람은 그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내 삶의 영원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는 이 때가 악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이렇게 겸손한 삶, 이렇게 거룩한 삶을 반드시 살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도 이 시간 저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을 잘 때까지 저 자신들의 인생이 저 스스로임을 알고 주님께 모든 여러 가지로 대적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어리석은 죄악들을 저지르는 저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오직 내 삶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